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주 안에서 성결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친히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여전대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또 한복도 이쁘게 차려오시고 아주 너무 보기가 좋으네요. 우리 제일 여전도에서는 소망회 어르신들 빼고 가장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인데 기관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는 첫 시간이죠. 출발이 좋아야 끝도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준비하셔서 원래 처음 시작하는 이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여전도회의 입장에서는 점심 식사 당번 면했죠? 안 하시죠? 점심 식사 당번도 손 놓은 지 옛날인데 헌신은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고 나오신다면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일을 많이 해야, 고생을 많이 해야, 뭘 많이 바쳐야, 그래야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헌신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바칠 헌신이 있고 어른은 어른이 바칠 헌신이 있고 또 노인들은 노인들이 바칠 헌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드릴 헌신은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헤아려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몸을 거동할 수 없는 환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헌신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침대에 누워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소책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부흥 강사죠. 자기 한 평생 동안에 100만 명 전도했다는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잖아요. 영국으로 부흥 집회에 초청을 받고 영국 어떤 지방으로 집회를 인도를 하러 왔는데 첫날은 아주 힘들었답니다. 강사 목사님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집회가 좀 썰렁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언니가, 동생이 침대에 병들어서 누워 있었는데, 야, 오늘 집회가 있었는데 무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 누워 있는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목사님과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에? 그래서 우리 이번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 뒤에 무디 목사님, 하나님 붙들으시고 영력 있게 하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병상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일이 있어.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헌신 못합니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헌신이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요돈도의 어른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일요돈도뿐만 아니겠지요.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학개의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질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 거룩한 고기란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고기예요. 이거는 아무나 먹으면 큰일 나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를 지닌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 가족들만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오자락,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이것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물건을 접촉해서 만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룩해지겠냐? 제사장들한테 물으니까 어림없죠. 그건 그럴 리가 없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지면
뭐 다른 것도 부정한 거 많지만 대표적인 게 시체를 만지는 거 이런 거겠죠. 무덤 가에 가서 무덤 만지고 시체 만지고 이런 거겠죠. 자, 그 손 가지고 뭔가를 만졌다. 그러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냐, 부정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건 부정해진대. 비슷한 상황인데, 그죠? 다 뭐에 닿았다가 만져진 거는 똑같은데 한 번은 아무런 효과가 없대. 거룩한 것을 포장을 했던 또는 그것을 만졌던 그걸 가지고 다른 거 만졌더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더래. 그런데 반대로 부정한 것은 만졌더니 다른 거 만지면 그 부정한 거에 전염이 되어버린대요.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것은요, 잘 전염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죠? 반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막 번져가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학개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려고 돌아왔습니까? 성전 짓고 망했던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70년 만에, 50년 만에. 이렇게 오랜 세월 객지에 나가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로 자신들의 의무와 사명을 떼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번제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걸로 네 본분을 다하고 거룩해지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태도들, 정신들 고쳐야 된다. 그거 없이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이거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배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헌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느냐? 아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아직 예배를 안 드렸어요?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예배 정말 원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고 받기를 좋아하시지만
무작정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정리할 거 정리해라. 바꿔야 할 마음과 바꿔야 할 생각과 바꿔야 할 태도를 먼저 깨끗이 정리하고 바꾸고 그 후에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도 헌신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입술의 말 뜯어 고치겠습니다.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긍정의 말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 하겠습니다. 화해를 일으키는 말 하겠습니다. 내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헌신이다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헌신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헌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정말 중요한 헌신의 출발점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요전도에도 이제 모든 후배들이 이제 다 지켜보는 앞에서 맨 처음 헌신 예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꾸고 회개하고 고쳐야 할 태도나 생각이나 자세가 뭐가 있나? 그거 겸손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가족한테 잘못한 거 있어도 아들아 내가 미안하게 됐다.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큰 헌신이다. 이거 안 하고 뭐 헌금 많이 했습니다, 뭐 봉사 많이 했습니다, 시간 많이 바쳤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헌신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요거부터 시작하자.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랬는데요. 자, 여기 이 말씀이 임한 때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9째 달 24일에 이랬어요. 무슨 달이라고요? 9째 달, 9월이라는 얘기예요. 9월. 근데 요 9월은 기슬루월 이렇게 부르는데,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6월절을 1월달으로 삼아서 만든 달력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6월달이 있는 그 달이 1월달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은 1월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 그러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죠.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만든 달력을 종교력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유대인들만 쓰는 달력이죠. 그 다음에 민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력은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음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거는
종교력의 7월 달이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달력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뭐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람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달력. 이게 민간력이에요. 민간력의 설날은 7월,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러죠. 나팔을 부는데 왜 나팔을 부냐? 신년이 와 새해가 밝았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하려면 우리는 뭘 쓰느냐 하면 태양력이라는 걸 쓰죠. 그죠? 태양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의 9월달은 태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11월에서 12월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1월에서 12월. 그러면 계절상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성지 이스라엘의 기후는 좀 특이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의 기후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겨울인데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절기고, 바로 요 9월이 뭐 하는 때냐 하면은 파종을 준비하는 때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가 흡족히 내려줘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줘야 땅을 잘 갈아서 씨 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특히나 이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두 번의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 이게 이제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씨 뿌릴 때 비가 좀 넉넉하게 와줘야 되고요. 또 봄에서 여름 될 때, 이때가 이제 밀과 보리의 수확기거든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데 이건 무슨 씨를 뿌리냐면 밀과 보리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거두기는 여름 돼가지고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 비가 많이 와주고, 그 다음에 거둘 때는 이삭이 맺힐 때가 또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익어갈 때는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때 이삭이 맺어져서 이삭이 자라날 때 이때는 좀 비가 알맞게 와줘요. 너무 많이 와버리면 뭐 농사 또 망치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요 봄에서 여름 될 때 이때쯤 비가 또 적당하게 와줘야 돼요. 요 두 가지 비가 농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가 바로 9월달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하는 때고 비가 흡족히 내려줘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시죠?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에는 발로 물대는 곳이다. 발로 물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수차 아시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이걸 밟으면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물을 퍼올리는 양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이 발동기는 없으니까
양수기가 옛날에 없으니까 수동식 양수기죠. 그래서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집트,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떠냐?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오직 뭐만 기다려야 됩니까? 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돼. 필요할 때 적당하게 비가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오고 조금 필요할 때 조금 오고 이게 딱 맞아줘야 돼. 이게 어긋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땅이 성지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 있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때라 이 말이에요. 9월달. 하필이면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쭉쭉 내려줘야 하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쓰러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는데,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는데 그거 너희들 힘으로 되는 줄 아냐? 은혜가 내려야 되지. 그 은혜를 기다려라. 그 은혜를 사모해라. 그 은혜를 갈망해라. 이 은혜 없이 너희는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대적이 방해하고 괴롭혀도 은혜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뭐가 헌신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은 힘이 좀 딸려도, 허리가 좀 꼬부라져도, 무릎이 아파서 성전에 올라오기가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말씀 충만 주십시오. 은사 충만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일요돈대 어른들이 이거 좀 해주시라고요. 에? 무슨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성전에 정 못 올라오시겠거든 집에서라도 하시면 되잖아. 꼭 새벽기도 예배당에 와서만 해야 되나요? 집에서라도 하면 되지. 그죠? 합시다. 그거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들떠서 흥분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은 고향 생각에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서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내가 고향에 빨리 돌아갔어.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짓고 허물어진 성벽도 다시 쌓고 멋지게 우리나라 재건해야지. 그 일에 내가 앞장서야지. 선봉이 돼야지. 가슴이 뜨거웠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뜨거워서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또 회방꾼들이 나타났어. 성전도 못 지켜, 성벽도 못 쌓게. 느헤미야 에스라 읽어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집요하게 반개를 하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자꾸 태클 걸리고 가로막히고 심지어는 황실에서 성전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2년 공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꽉 막히니까 기가 꺾여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거는 아니지. 이러려고 여기 돌아왔냐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살라고 돌아왔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두리뭉실 둥글둥글 살아가려고 그러려고 왔냐고.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찾자. 우리의 본분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거 외치는 거예요. 헌신은 뭐 하는 게 헌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되찾는 게 헌신입니다. 손 놓고 있던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놓아서 성전 짓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게 헌신이거든요. 이거 요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일요전도에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고 헌신 예배만 드리고 뭐 헌신 예배에서 헌금만 거두고 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본분 내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슨 본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일은 기도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 하셔야지. 어른의 자리를 좀 잘 지켜주시는 거, 이거 큰 일입니다. 거기 계시만 주셔도 그게 큰 일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어른들은 그 역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를 채우고 딱 그 자리에 중심 잡고 딱 앉아만 있어 주셔도 그게 큰 일이 되더라고요. 오늘날은 자꾸 어른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 어른의 자리를 못 지키고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른을 어른 대접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 시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방향타가 돼야 됩니다. 여름에 여름 되기 전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가면 어른들은 별로 하는 거 없어. 그냥 뒷짐지고 논에 나가가지고 손가락질만 하지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어른이 거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고. 어?
일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하지. 그럼 뛰어가서 막 짐 지고 오고 나르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다 하지. 근데 어른은 그냥 손가락만 해. 어떻게? 요거 저거. 그런데 그래야 일이 되더라고. 그게 어른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다. 좌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모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김구 선생이 좋아하시던 그 식구, 야설인가 썰량가 하는 그 200의 시, 그걸 김구 선생이 아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박정희 권사님 댁에 갔더니 그 거실에 그 시가 또 액자에 걸려있더라고요. 한문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뜻풀이로 대충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흰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그 아침에 맨 첫 걸음을 걷는 사람, 그 걸음을 흐트르지 마시오. 당신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벌써 그렇게 해 오셨고,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건 이렇게 한다. 목회자를 섬기는 거는 이렇게 한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참아야 할 거는 이거고, 그리고 때로는 과감해야 할 때는 이래야 된다.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거고 허용할 수 없는 거는 이거다. 이런 것을 앞서가면서 탁탁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쉬워요. 이미 앞에 가면서 발판을 다 닦아 나왔으니까 뒤따르는 사람은 그 길로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것을 잘 중심을 흔들림 없이 또박 또렷하게 그 발자국을 찍어주셔야 되는 거. 이게 큰 헌신이고 큰 사명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회,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훨씬 짧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어른들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헌신의 불꽃을 불사르며 온 교회 앞에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교회가, 그리고 온 가정의 가족과 자손들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